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일곱 대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의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일단 큰 음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본문의 18절인데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므로 큰 음녀는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즉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후 우리는 본문을 상고해야 합니다. 먼저 계시록 전체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첫 번째 암시는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세계의 대전이 발생하여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 인간들은 더 사나워지고 악해지면서 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종교 통합 운동은 거짓 평화 및 연합을 외치면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세계 통일 교회로 발전합니다. 즉 모든 세상 종교가 기독교의 배교 교회와 함께 완전한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 후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증오와 미움을 갖습니다. 이에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참 교회들이 불신자들 및 배교 교회에 의해 1260일 동안 짓밟힙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시작 및 전반 3년 반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과 함께 그 환란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 두 증인을 죽이고 예루살렘 및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며 큰 승리를 얻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차지하여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인 큰 성을 세웁니다. 이 큰 성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패한 큰 성 예루살렘은 큰 성 바벨론이 서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서는 이 큰 성은 영적인 소돔과 애굽으로서 온 세상을 종교적으로 주관하는 큰 성이 될 것이, 한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 대환란은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거짓 선자가 큰 성 바벨론을 본부로 하여 짐승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우상을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 들여놓을 때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본부인 큰 성 바벨론은 유브라데 근처에 세워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소돔인 예루살렘 큰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쇠약한 상태에서 큰 성 바벨론과 합쳐지며 모든 악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11장 이하의 내용이. 그 후 큰 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곳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발생한 일들에 대한 선포인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 14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정의하길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언급되는 곳은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그 장면은 일곱째 나팔이 분 이후 마지막 대접 재앙이 부어지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16장 17절 이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끝났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므로 큰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은 큰 강 유브라데 근처에 설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세계 통합 종교의 본부였던 큰 성 예루살렘의 기능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미혹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마지막 제국의 본부입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악령들과 거짓 선자와 거짓 종교들과 점술가들이 마음껏 활약하는 도시입니다. 그 증거로 계시록 18장 20절이 말합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즉 큰 성 바벨론에서 진행되는 접신 및 마술, 기적 등에 의해 온 세상 나라들이 마귀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면서 악령에 취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에는 복음을 속여왔던 개들인 이단자들과, 이단자들은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말해요. 이 개들과, 복음을 속여왔던 개들인 이단자들과 접시들 하는 점술가들과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음행하는 자들, 미움과 앙심과 증오에 속한 살인자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세상 종교인들, 진화론과 같은 거짓말과 사조를 지어내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이러한 마귀의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집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아도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본부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계시록 18장에서 살펴볼 텐데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 경제와 상업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중심 도시인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온 세상의 경제와 상업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666표를 만들어 전 세계의 경제권과 상권을 통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누구든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둡니다. 물론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얻을 수 있는 666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경제 및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큰 성 바벨론에는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내어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사탄이 보낸 거짓 선자는 세상 종교와 경제를 장악한 상태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섬기게 할 것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전반에 걸쳐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그녀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음행이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말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향해 제시하는 음행은 로마 시대처럼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통합 세계 종교 및 마지막 거짓 선자가 활약할 것이고, 그와 함께 온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이, 이로 인하여 인류의 종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아들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교회를 향해 집요한 핍박과 증오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 나라들과 거민들이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에게 속아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음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짐승을 예비하는 것을 큰 성 바벨론과 음행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 즉 큰 음녀와 음행하였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구약의 이 선자들의 글과 다 겹칩니다. 내용이 다 겹쳐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겹치면서 인류 역사 끝에 참 교회와 함께하는 거짓 교회 및 이방 모든 마귀의 종들과의 어떤 전쟁과 함께 멸망을 정확하게 대조시키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의 충분한 배경 설명 가운데 17장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보니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는 천사는 7대접과 관련된 천사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면 7대접과 관련된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배교의 상징으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AD 70년에 타이터스 로마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배교의 교회가 구약의 배교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 근데 이 배교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교회 이 전 세계에 통일된 그러한 종교 통합의 중심 본부가 영적으로 소돔이며 애굽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이 땅에서는 배도의 중심이 돼요. 그렇게 되었지만 7대접 재앙이 마친 후에는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처럼. 이는 마지막 7대접 재앙과 함께 이 땅의 죄악의 도시들이 완전하게 다 무너지고 하늘의 새로운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의 환상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많은 물이 무엇인지 천사가 설명하여 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마지막 제국의 중심 도시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중심 본부가 로마 도시였던 것처럼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중앙 본부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거민들이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더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영적인 음행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세상 종교들 및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악령의 역사에 물들었다는 것이, 세상 종교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접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악령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고 취하였다는 뜻이. 3절을 보니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큰 음녀를 보았는데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보니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이미 확인하였지. 근데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니 짐승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제국이며 동시에 황제입니다. 큰 음녀는 큰 성이면서 또한 황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마지막 거짓 선자입니다. 물론 거짓 선자는 어떤 개인이면서도 세계 통합 종교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거짓 선자와 연결되며 제국 및 황제를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입니다. 또한 한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통합 종교 집단의 수장인 마지막 거짓 선자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이때 황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 선자는 종교와 경제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큰 성 바벨론을 본부로 삼고 온 세상 나라를 거짓 종교와 666표를 통한 경제 통제 및 무서운 칼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제 4절 이하를 보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그 음녀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신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예수께서는 남겨놓으셨어요. 이 음녀의 정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대접과 관련한 천사는 요한에게 계속 그 음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의도대로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의도대로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는 큰 음녀와 붉은빛 짐승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는 주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알려주는 것이, 이에 천사는 9절부터 18절까지 큰 음녀와 붉은빛 짐승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천사는 먼저 큰 음녀를 알려면 붉은빛 짐승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붉은빛 짐승이 지닌 7머리와 10뿔, 그리고 7머리와 큰 음료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뿔과 음료의 관계가 아니고요, 7머리와 큰 음료와의 관계예요. 붉은빛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7머리와 음료가 관계성이 있다는 말씀이, 먼저 8절에서 천사는 붉은빛 짐승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로마 시대, 또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실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자들이 한창 많은 시대였어요. 모든 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장차 그 짐승이 나타나면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신성함을 느끼며 숭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8절 끝에 놀랍게 여긴다는 원어 사우마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표적이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입을 턱 벌리고 놀란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놀란 이후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뜻이, 즉 붉은빛 짐승이 등장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경이함 가운데 놀랄 것이라는 뜻이. 그런데 왜 놀랍니까?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짐승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마지막 거짓 선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붉은빛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 사건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건입니다. 즉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어떤 왕이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온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라는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내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제국 및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큰 음녀는 마지막 온 인류의 도시인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국 또는 마지막 황제인 짐승의 특징이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즉 천사는 성도들에게 짐승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는 황제 곧 왕으로서의 짐승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흉내내려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온 세계에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겠지만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흉내를 낼 뿐이, 그 흉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흉내는 먼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흉내낼 것입니다. 즉 남성의 씨 없이 오직 여성만을 통해 태어나는 존재가 등장할 것이, 짐승의 표인 666에서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셋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따라서 666은 인간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최대한 흉내내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과 부패한 인간의 연합 작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도전하는 일을 도모할 것이, 한편 성경은 마귀가 성육신을 흉내내어 등장하는 인물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마귀는 짐승을 보낼 때 그 사건을 흉내내어 적그리스도를 보낼 것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과 몸은 자연 생육의 법칙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난자와 정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접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상한 인간, 바로 그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 아무튼 사탄의 역사는 창세 이래로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붉은빛 짐승의 정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또한 짐승과 관련해서 7머리가 있고 10뿔 있는데 놀랍게도 7머리가 큰 음료와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에요. 큰 용도, 큰 붉은 용도, 그리고 이 붉은 짐승도 마찬가지. 그런데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역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며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짐승은 엄청난 세계 대국이에요. 바벨론보다 더하고 헬라보다 더하고 엄청난 이 제국이, 그러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내어 등장시키는 붉은빛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큰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과 달리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즉 큰 붉은 용이 7머리를 지니고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상징이지만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라는 뜻이, 마치 7 소아시아 교회가 사도 요한 시대의 실제 교회였지만 교회 가운데 존재하게 될 모든 참 교회를 상징하듯이 붉은빛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적그리스도가 지니게 될 절대 권력을 상징하면서도 실제로 7왕과 7산과 연관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 그는 이 세상의 열왕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 이 세상의 열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칠 것이, 천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7산이라고 합니다. 7산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로마에 있는 7산을 뜻합니다. 이에 로마 주하에는 황제가 새겨져 있었고 7산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7산은 로마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음료는 로마 도시와도 맞물립니다. 그런데 7머리는 동시에 7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르면 곧바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붉은 빛 짐승은 마지막 제국 및 그 제국의 황제가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5왕이란 인류 가운데 있던 5제국이며 지금은 6번째 제국이 있고 7번째 제국이 임하면 신기하게도 7번째 제국의 황제는 8번째 황제가 되면서 7번째 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제국과 그 황제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온 세상은 복음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구원의 빛이 있었습니다. 한편 마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워놓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제국의 황제들은 마귀의 철저한 지시와 통제를 받는 일종의 짐승과 같은 왕들이었어요. 그러한 제국으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가 있고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제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서게 될 것이, 앞으로 반드시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서요. 그리고 반드시 통일 종교체가 등장할 것이, 앞으로 인류 역사 끝에 7째 제국인 그 다른 하나의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제국에 속한 황제, 즉 왕은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 8째 황제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8째 황제와 7째 제국은 잠깐 존재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7번째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8번째 그 제국이 무너지는 듯 할 때에 그 제국에 속한 왕이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 8번째 황제가 될 것인데 그 황제가 바로 8째 왕으로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이에 대해 계시록 1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온 땅이. 이 7째 제국과 8째 황제는 온 세상 나라의 지지를 받으며 이 땅의 교회를 잔멸하면서 잠깐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 한편 계시록 20장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풀려나게 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10왕을 모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10왕은 세상 모든 왕들을 상징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음녀는 사도 요한의 때부터 로마 도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와 관련된 큰 음녀는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 것이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릴 것이고 인류 끝에서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종교 통합의 큰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증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큰 성은 쇠약해지면서 마침내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하게 될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금 정말 귀중하게 새겨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어서 종말의 큰 음료와 관련된 종교 및 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 및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로마 가톨릭은 언제나 정치 세력과 경쟁하거나 화합하면서 존재하여 왔어요. 또한 이방 종교들과 항상 혼합하여 왔습니다. 마리아 숭배 및 여러 복장들과 종교 예식들은 이방 종교와의 혼합 작품입니다. 이슬람 그 종교가 항상 걸리지 않는 커먼 그라운드가 이 유대교랑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톨릭과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 숭배, 복장들. 또한 로마 가톨릭은 참된 성도들의 피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1000만이 넘어요. 독일에 600만 유대인이 죽은 것 그 숫자를 훨씬 넘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권력만 잡으면 그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그 뒤에는 숨어서 흉계를 꾸미는 가톨릭이 있어요. 페루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런 나라를 가서 이 카톨릭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 교회 밑에는 지하 전부 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이렇게 들어가서 관광도 할 수 있는데요. 밑에는 묘지예요. 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큰 음료 밑에 시체들, 해골들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큰 음료의 위치는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 큰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도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후 큰 음료는 로마 가톨릭의 등장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배교 교회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큰 음료는 온 세상의 종교를 아우르는 세계 통일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음료가 장래에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가증한 우상들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세상 교회에 세우는 것이, 따라서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거짓 선자가 큰 음료의 우두머리로 등장할 것이며, 이는 마지막 거짓 선자가 세계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대환란의 주인공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참된 성도의 입장에서의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바로 그리고 3년 반은 1260일로 상징되는 것인데, 항상 배교교회와 참된 교회의 싸움이, 구약을 넘어가도 결국 가짜들과 진짜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온 세상 열왕들이 어느 날 세계 종교 단체와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불과 짐승이 하나가 되어 큰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하게 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전으로 망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악의 멸망입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은 세계교회 협의회 WCC와 연합하여 세계 모든 기독교회를 통합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WCC가 성과를 이루면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 노골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러한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 그리고 언젠가 유브라데 전쟁이 발생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며, 그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하여 평화를 외치는 가운데 완전한 종교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통합된 모든 종교를 이끄는 우두머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일 것이고, 그들과 싸우는 참된 마지막 교회의 두 선자의 등장 및 부활 승천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섰던 세계 통합 종교의 본부는 무너지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브라데 강 주변에 큰 성 바벨론을 세우고 거짓 선자의 도움을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할 것이에요. 저는 리폼드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리폼드 중에 리폼드. 그러나 계시록에 대한 리폼드의 많은 해석들이 너무나 알레고리컬해요. 현재로만 너무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일하게 여기는 이거는 현재 경건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계시록은 창세기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듯이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도 무천년주의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Already not yet로 성경 전체를 계속 해석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음행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이단을 주의해야 돼요. 이단은 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개들 되고 싶지 않으면 이단 멀리 하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하세요. 타 종교를 멀리하며 경계하십시오. 타 종교에서 배울 것 있다고 하는 목사들 무조건 경계하세요. 배울 게 있긴 뭐가 있습니까? 배설물밖에 없어요. 사탄 숭배와 이어지는 음악 및 접신의 신비 체험을 돕는 운동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접신들이, 신사도 운동의 현상은 완전한 악령 드는 현상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가장하고 있을 정도니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지금도 허다한 기도원에서 접신시켜놓고 성령 받았다 그래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현상이 접신이야. 팍 넘겨지면 쓰러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쓰러지느라고 맨날 비행기 타고 몰려다닙니다. 그다가 쓰러지라! 그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뭐 난리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정상적인 사고방식,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심 없어요.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접신 현상들입니다. 이 접신을 부추기는 온갖 종류의 신사도 운동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 음행은 반드시 육적인 음행과 병행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음행하는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순결이 다 무너지고야 가는 것이 동성애예요. 이 세상이 더욱 성적으로 음란해지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음란해지겠다는 증거예요. 얼굴들만 그렇게 이렇게 만나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그냥 음란으로 가득해 버리는 것.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죠. 이혼으로 나타나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가운데 황제 숭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영적 음행 가운데 육체적인 음행은 극을 달하였고 그 극에 달한 현상이 동성애였어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언급 계속 나옵니다. 그 외에 먹고 마는 문제와 세속 문제는 마귀가 황제 숭배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우상 숭배, 이단, 배교, 자유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불합당한 이성관계, 동성연애, 불륜, 음란, 음행, 예수를 빙자한 더러운 외설, 영화 및 연극, 이혼, 폭력, 불공정, 사탄 찬양, 광적인 음악, 접신, 이 세상은 얼마나 벌써 사탄의 저주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전 세계를 독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세상이 더럽고 무서운데 하물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부패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시대의 신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될 것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곧 또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직전에 포악과 음행과 접신이 한량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신 우리 주 어린 양께 바치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시며 보혈을 흘리신 분이,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선지자신 예수님께 지금 당장 나아가셔서 삶이 결단하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다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 갖기 거의 힘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께서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부모들에게 믿음 있는 자녀들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더욱 힘써 주께로 지금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동성애 반대했다고 막 나도 난리 좋아해요. 그거는 그냥 저 밑에 있는 기본 중에 기본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건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가장 많이 타락한 상태 속에서 다행히 동성애는 안 졌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교회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교회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눈을 다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때 바르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이 더욱 어두워질 때는 더욱 신앙을 잃게 될 것이에요. 화란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명이 있어요. 정말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거의 교회만 있거든요. 근데 가끔 밖에 나가면 주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에게 상대방의 그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려고 가끔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처럼 갔다 오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구나, 관심이 되게 많구나 느끼고 돌아와요.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잃으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참 신자를 찾아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드문 일이 될 것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정들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늘 성공보다는 주를 향한 충성을 선택하며 살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오늘 주 예수님을 죽도록 살아가며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대지상으로, 나의 영원한 선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 철저하게 돌아와 큰 음료 및 붉은 빛 짐승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붉은 빛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료에 대한 비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항상 누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거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